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촉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레스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목적 40일 간증을 우리 원윤희 집사님 그리고 장미옥 집사님 해주신 이후에 박기성 목사님 통해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자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 김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서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신 우리 두 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유 사고열 승리는 원윤희 집사입니다.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성으로 빚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으며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를 하는 동안 이제까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과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재미있고 새롭게 나에게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과 각자의 받은 감동과 남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때론 눈시울을 붉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주일이나 의례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며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도 열정적이지 못하며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즐기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면 공적 예배도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때로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체들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힘을 쏟을 것이며 특별히 믿지 않는 저희 자녀들 영혼을 구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이 다짐을 위해서 항상 말씀, 암송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구육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적 40일 동안 함께 공부하고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라고구역 장미옥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은 평소에는 정말 잘 모이고 솔직한 나눔이 정말 풍성한 구역인데 이번 목적 40일 기간에는 평소보다 다 같이 모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도 평소에는 금요철야도 잘 안 빠지고 하시는데 계속 빠져야 할 일들이 생기셨고 한 분 집사님은 목적 40일 시작 3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다른 분들은 직장일로 구역 모임이나 금요철야를 참석 못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 많고 그랬습니다. 목적 40일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역은 평소처럼 더 잘 모이고 더 풍성한 나눔을 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 저와 관련된 사람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둘 필요를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온 제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40일이 지난 지금은 이전보다 주변에 관심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간호사로 한 20년 가까이 생활을 하는데 간간히 보람은 느끼지만 한 번도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만족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 40일을 통해 항상 직업운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제게 그 직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도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목적 40일 이후 직업과 직장에 대해 입으로 절대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목적 40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시야를 점점 더 넓히시고 제게 감사와 만족을 더욱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과 사람의 말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말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또 지혜와 또 총명을 다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깨닫고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다가 막혔을 때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청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과 다음 번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여기 1장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구할 때에 환관장이 한 말입니다. 평소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관장이 지금 하는 말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렵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 목이 달아날까봐, 내 머리가 달아날까봐 두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약자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이들을 감독하고 이들을 기른 것을 볼 때에 어쩌면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절대적인 약자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두렵다라고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야 할 사람은 분명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 그 환관 중에서도 환관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권력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청와대에 무슨 수석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목이 위태할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장을 딱 읽어보면 환관장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대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 나라 가운데 왕족들, 귀족들, 또 철공들, 목공들, 기술자들을 다 잡아와서 자기의 대제국을 강하게 만들고 일으키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한 곳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마치 풀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심듯이 나라와 민족을 한 곳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자,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꿈을 꾸고 그에게 무슨 적군이 쳐들어왔다든가 나라에 큰 병고가 생겼다든가 자기 몸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게 아니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부리면서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나라도 민족도 자기 가정도 잃고 그저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새로운 말을 사용하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포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서 왕이 그에게 시키는 일들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다니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좀 더 읽어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굉장한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뒤편에서도 읽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두렵고 절대 권력자, 최고 권력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그 불안함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그 환관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는 환관장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맡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가운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 위에 있는 그 권력이 자기를 평가하고 하고 판단하고 자기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한간장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도 이런 두려움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력들, 그죠? 또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을 우리도 느끼고 만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가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부, 그 명예, 그 영광, 그것들을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 꿈이 그에게 말해준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왔고,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발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새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큰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와서 이 신상에 이 새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러뜨리는데, 이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는 이 큰 신상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가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부서지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인해서 번민하게 되어지고 이 꿈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알려고 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꿈을 알지 못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진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아래 부분은 느부갓네살 뒤에 일어날 왕들과 그 나라들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머리는 지금은 그 순금으로 된 머리처럼 제국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점점점 그 제국이 약화해져 가고 결국은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두라 평지에 한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30규빗 되고요, 너비가 6규빗이 되는 금으로 된, 완전 금으로 된 그런 그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꿈에 본 것은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노시고 새고 그 새와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인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가 다 순금으로 된, 금으로 된 이 동상을 세운 것은 자기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새하여지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혀서 꿈을 인하여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의 뜻을 알고는 우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의 제국이 황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환관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위에 있는 그 권력 아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잃어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보장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약자인 이 사람, 정말 살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더 밑바닥이 되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 다니엘은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진짜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것마저 잃어버릴까 정말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이니까 자기 위에 정말 많은 강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것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인가? 못하진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지 환관장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본질적인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펼쳐가게 만들었던 것,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자이고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있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거룩함과 그 청결함을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한 것.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와 놀라운 삶을 펼쳐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극성을 떨쳐놓고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면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면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아무런 염려, 아무런 걱정 없이 좋은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한간장과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보장된 나은 미래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였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성결함을 지켜갈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은 그 미약한 것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친구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염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걱정,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불안,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정말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두려움,
던져버려야 할 염려, 걱정, 잊어버려야 할 불안함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고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크게 다가오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은 내 안에서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는 점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청결함은 별로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은 염려거리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고 그걸 잃어버릴까 아무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염려, 걱정, 그 두려움 그건 내려놓아야 돼. 그건 나에게 맡겨. 그건 내려놔야 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결함, 정직함, 거룩함 이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너희들의 두려움이 되어야 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붙잡아야 할 그 두려움들은 I don't care, 아무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믿는 건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님께 못 맡기고 그저 내 삶을 내가 붙들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염려, 걱정 붙들고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정직함, 청결함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두려움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 있어요. 여기 한간장이 하는 그 두려움 안 두려워해도 된대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우리는 두려워 안 해도 된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신랑에게, 우리 친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시고.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좋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안 잃어버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거 내가 고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대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믿음 지키고 살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건가, 그것만 고민하고 살면 된대요. 쉽잖아요. 아니, 뭐 어려운 거 하시려면 제가 뭐 말려야 되나? 쉽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고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